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과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범죄,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고자 했던 그 지혜를 사로잡고자 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욕망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됐다. 태초부터 인간은 본래 지혜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안다는 것이 능력이 되고 또 더 많이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탐스럽게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는 현대판 선악과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의 유혹처럼 꿈에 보이기는 해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라고 취하라 말하는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은 늘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이들 사이의 차이와 차별을 부추기고요. 일단 그 유혹에 한번 빠져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어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무더위 그리고 자연재해, 바이러스의 공격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돈 때문에 환경을 오염하는 것 그런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우리 삶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들이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삶의 근간 자체를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요즘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죠. 너무나 값비싼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지혜를 우린 또 배우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집값 좀 잔뜩 올려보려고 재개발, 재건축, 투기의 혈안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 자신도 비싼 집값에 내몰리고 마는 그래서 다 같이 고통받고 다 같이 힘든 그런 신세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된다. 능력이 있고 돈 잘 벌면 최고의 결혼 상대다. 우리 그렇게 가르쳐왔죠. 그런데 결국 제 부모 등에 칼을 꽂는가 하면 아내와 제 자식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 양산해내고 말았습니다. 지식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온갖 지혜와 지식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무질서해지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환란이 닥쳐오면, 조금만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감정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때로는 마치 그냥 물 위에 아무 의미 없이 할 일 없이 떠도는 부유물처럼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수천 년간 쌓아 올렸던 인류의 지혜보다 많은 양의 지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 세대를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고만 우리 시선은 이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들은 쉽게 놓쳐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 채 썩어 없어질 것, 어쩌면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관계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옳은 줄 알고 막 선택합니다. 쓸모없이 사라지고 허무만을 남길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그런 방식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가장 고귀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신앙, 종교죠. 가장 고귀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신앙마저도 터무니없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린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독서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어느 것이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하는 그 지혜로운 재판 대부분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아이들은요 특히나 이제 대입 수능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같은 때는 그의 지혜를 부러워하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의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이스라엘이었다.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다고 했던 그의 부유함을 부러워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를 흉내를 내서라도 그가 누렸던 것들 다 한번 나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탐심. 신앙적 열심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최종 평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에 대한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솔로몬은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곳곳의 토속신들, 우상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억지로 하나님을 떠민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다 보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거죠. 결국 말년에 이르러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떨어졌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깨지고 패망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한 성경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지혜의 상징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였지만 결국은 그는 아버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지혜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처럼 순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희미해지고 솔로몬처럼 부유하고 솔로몬처럼 자기 영광에 취하는 모습들을 꿈꾸는 그런 지경에 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난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어느새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 무료하고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가지고 싶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도 내가 아직 갖지 못했으니 달려가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늘어지는 거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지루합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111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시편 기자는 솔로몬의 실패야말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그 단 한 가지 일이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솔로몬이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응송이 시편 34편과 111편 말씀이 이번 주일 응송 말씀인데 시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시지. 그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고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 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난 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열심에 매몰된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무엇이 옳은 지혜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투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상과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무료하고 무의미한 삶 가운데 바로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 이걸 기억해낼 수 있는 싸움.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됩니까? 환희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면 우리 인생과 삶이요 온통 싸늘한 어둠과 절망 그리고 혼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오늘에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것이야말로 삶을 구원해내는 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응성으로 찬양했던 315장 찬송가에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지키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억해내는 것 이거죠. 이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들 그들을 마지막에 살려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절에.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4주, 5주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몇 주간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설교를 했는데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단어 하나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뭘 먹어라 할 때 쓰셨던 그 표현이 좀 오늘 달라졌어요. 특별히 다른 때는 자신의 살을, 자신의 떡을, 자신의 떡이다, 자신의 살을 먹어라 했는데 오늘은 살과 피를 먹어라 하시더니 먹으라고 하는 단어,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다라고 말하던 헬라어 파고라는 동사를 사용했었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헬라어 단어가 바뀌어서 프로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쓰다가 실수해서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프로고로 쓰자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의미 안에 잘근잘근 씹어 먹다, 꼭꼭 깨물어 먹다, 짐승이 뼈를 뜯어 먹듯이 꼭꼭 씹어 먹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 살과 내 피를 꼭꼭 씹어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 단어를 읽다 보면 쩝쩝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깊이 뼛속까지 영혼까지 깊이 깊이 새기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중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담아두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를 우리가 십자가에 내몰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를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곱씹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다고요? 주님을 씹어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덕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양식처럼 실제적으로 먹고 그를 마신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다함이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빵과 피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삶으로 곱씹으며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당신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식탁. 그 식탁이야말로 부활하신 당신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낸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대라고 추억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바다 표면 위에는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파도도 일지만 바닷속 저 깊은 심연 바닥에는 힘도 없이 고요해서 침전문들이 깊이 깊이 쌓여 침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이야기들, 어제의 이야기들, 어제의 하나님 경험들을 뒤흔들어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오늘의 바로 숨쉬고 있는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화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성례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해낸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 있게 말씀 안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57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직접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며 사셨던 예수님, 바로 당신의 삶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시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을 뒤바꾸고 뭐 가난한 세계를 부유한 세계로 굶주린 이들을 다 구원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삼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5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습니다. 의존되어 있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죽고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늘 삶에서 무엇이 고백되냐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다 의미가 없죠.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의 사건들을 삶에 담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잇대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께 이어져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매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영혼을 지키고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을 얻는 참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만 잘 알면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죠?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대학교 진학하는 거 어디를 진학할까요? 어디를 취업할까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걸 주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에 답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는 거죠.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써보냈던 이 독서 서신서 5장 17절 말씀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며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복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더 멋있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뭐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대로 살아가느냐는 뒤의 문제고요. 일단 잘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곧장 이어지는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답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사는 것.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어리석음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 이것과 이어집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표현을요.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말하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하는 것이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비슷하다라는 거죠. 보면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겁니까? 술 취했다라는 말이나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말들은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뜻이 같습니다. 내 몸에 들어온 술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술 먹을 때는 자기 정신이 있잖아요. 한 잔, 두 잔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지정신이 아니죠. 말은 하고 있지만 사람 말이 아니고 행동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할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한 거죠. 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아 나는 술 안 취했어. 나 멀쩡해. 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가 하는 말이나 걷는 것, 행동 하나, 눈빛만 봐도 이런 누구라도 단박에 아, 저 사람 저거 술 취했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술의 힘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엄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면 내 뜻과 관계없이 술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애당초에 무언가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 힘을 써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성실하고 땀 흘리고 뭐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들, 또 우리들이 말하는 방식,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채우는 지식들, 또한 성령께서 바라는 것들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시고 성령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에 응답하도록 우리가 감동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 또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것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어리석은 길이라고 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셨던 주님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이어진 삶이야말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돈만 벌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세상의 지혜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지혜로운 길이 여기에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정말 삶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길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고 따르는 길이야말로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예금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나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인생은 사람은 어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생명과 이어져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눴었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일의 한 걸음도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허탄하고 사특한 길로 이끄는 세상에 집중하며 집중할수록 시선을 뺏기면 뺏길수록 삶이 자꾸만 혼란과 허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던 엘리야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이세벨의 협박의 편지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무너졌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삶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혼을 튼실하게 가꾸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업적을 쌓아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것들을 네 안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강요하는 삶의 방식을 그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삶의 방식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식탁 교제를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군요. 당신이 이 세계에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빵과 포도주는 여러분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먹어야 될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성찬의 성례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시간, 환경,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곱씹음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 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하면 뭐가 되냐고요? 해보십시오. 먹는 것이 내가 되는 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은 돈 같은 사람이 되고 술을 먹고 사는 사람은 술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곱씹으면서 주님과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도 목숨의 결각에 달렸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처절한 배신과 무의미의 그 나락에 떨어졌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께 잇대어져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이어져 계셨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기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을 대하며 사셨던 주님처럼 하늘이 열리는 정의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죽음에 눌린 세상을 또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우리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